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서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예언서 대예언서인 예레미야에서 먼저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집회를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서 행하시던 일들을 거기서 또 행하셨어요. 말씀으로도 은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전도되는 역사도 있었고 그 교회에 직원이 전도했는데 그 사장님이 제법 큰 회사 사장님이 그 교회 오셔서 처음 교회를 발디디신 건데 제 기도도 받으시고 이제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 얘기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그러니까 치아가 금으로 변하고 은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도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모인 숫자의 약 10%가 치아가 다 변한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제 안수집사신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앞니빨 3개가 변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앞니빨 3개가. 근데 다행히도 이게 이제 앞쪽에 변한 게 아니고 이게 상아질인데 두께가 이빨 두께가 1mm라고 하면 0.5mm. 그러니까 안쪽으로 아래쪽에서 보면 절반은 상아질이고 절반은 이제 금인 거예요. 뒤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전부 이제 3개가 이제 금인 거죠. 그 집 목사님 딸도 이제 변하고 이쪽으로는 금으로 이제 땜빵을 다 했는데 이쪽은 아말감인데 전부 아말감이 금으로 또 다 변한 거예요. 하긴 뭐 권사님들도 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변하시면서 본인들이 이제 처음 겪은 일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연금술사들이 다 모여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금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건 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금속이 바뀐다는, 금속으로, 상아질이 금속으로 바뀐다든지 텅스텐이라든지 아말감 같은 것이 금으로 변하는 거, 백금으로 변하는 건 참 없거든요. 할 수가 되질 않잖아요. 근데 그게 변하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그런 것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 정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신지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현존하셔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치아를 금속으로 바꾸실 수 있다면 다른 무언들 못 바꾸시겠으며, 내 남편 못 바꾸시겠으며, 내 자식 못 바꾸겠으며,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내 속 깊숙한 상처도 치료하시고 내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로 그야말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달라지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데 소수가 모이든 다수가 모이든 뜨겁게 예배드리든 조용히 예배드리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간증을 들을 때는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으면 다음 차례는
접니다. 이렇게 항상 하시라고요. 다음 차례는 나야. 아멘.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다음 차례는 나야. 항상 그런 마음 가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분들 중에 또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아드님이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찬양 전도사님. 그런데 그 어머님이 아무래도 내 이빨이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그래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보니까 변하신 거예요. 나 좀 봐도 그랬는데 너도 이상하다 야. 그래서는 보니까는 아들도 그 보는 순간 아들은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찬양 사역자라 다른 교회 다니는데 집에서 어머니 봐주다가 집에서 또 변한 거예요. 어머니 봐주다가 자기 것도 변한 거예요. 이런 말만 들어도 이런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도 하신다니까요. 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또. 예. 근데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 가서도 호주에 가서도 뭐 미국 가서도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동두천에 제가 2교회를 갔는데 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마다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시거든요. 거기서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사역을 하고 이 교회 가서는 또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근데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물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에? 물은 생명을 육체의 생명인데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이스라엘의 죄고. 단지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다음에 어때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빗물을 담아 그걸로 먹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비가 와도 홍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물이 고이지 않는 겁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이스라엘 가면요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을 파놨어요. 옛날 고족지 보면 지금도 있어요. 사해 바다 그 근처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수해서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아래쪽에 터진 웅덩이에다가 계속 물을 아무리 받아와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셔도 터진 구석이 있으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든지 상처받고 분노하고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골이 빠져나가 버려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악습이 있어요. 자신은 악습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신은 그게 악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개성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아유, 저 사람하고는 저기까지만 관계를 해야지 말 더 섞으면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의 터진 웅덩이. 그럼 은혜를 받아도 어두운 것도 사라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새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수 자체이신 그분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내 삶을 운영해 갈 수 있다고 자신하며 자기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판 터진 웅덩이. 결국은 죽음이고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끝이 뭐였어요? 종말이 뭡니까? 포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어째서 남의 나라한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느냐 이거죠.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이러한 어딘가에 묶여버리고 갇히고 포로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뭔가 원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러한 저주의 원인은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생존하려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은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으실 때 절대 홀로 존재할 수 없도록, 인간은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반드시 창조하신 그분께 기대해야만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해버리는 거죠. 자, 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룻기에도 그대로 좀 투사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룻기 이야기 속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한 게 있어서 이 예레미야 이야기와 함께 룻기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 룻기죠.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예, 저기 가까운데 그 우리들 교회인가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시죠.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마 유방암을 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하시고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가발도 쓰시고 그러시다가 두건 쓰시고 나오셨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또 머리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을 되찾으신 것 같아요. 참 다행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TV에서 이제 이렇게 그분의 설교를 언뜻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남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참 좋은 사람인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이라도 좋아요 그러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디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막 쥐잡듯 하고 그러더니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되신 거예요.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럼 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항도 못하고 5시간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안 부르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앉아서 나중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성경을 읽으셨대요. 성경을 쭉 읽다가 나중에 보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런 게 너무 좋더래요. 그게 유일하게 쉬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쁜 남자도 남편도 있어야 좋더라 그러더라고요.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남편이 있는 게 낫더라. 아무리 나쁜 남편이어도 남편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착 걸림돌이고 그게 수치고 그게 힘듦이고 그게 외로움이고 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왜 눈 뜨냐고 딱 때리고 그러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밥 달라고. 50에 밥 달라면 맞는 데잖아요. 60, 어떨 때는 왜 숨 쉬고 있느냐고 아침에 맞고 눈 떴다고 맞고. 그러니까 밥 달라는 것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하면 안 되는 참 비참한 좀 가슴 아픈 그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남편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이 저 모압 땅에 가서 살았죠. 이유는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 이스라엘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흉년이 왔다는 것은 원인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파종할 때, 기경할 때는 이른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부드럽게 땅을 만들어서 기경하게 하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제대로 이제 자란 다음에는 물이 많이 필요할 때는 늦은 비로 계속 부어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고 생명들이 잘 자라도록, 풀이 잘 자라서 양 때도 번성하도록, 염소 때도 번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다면 흉년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듯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렸느냐, 내 모든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저 후손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계약이 성립돼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그의 통치를 받아서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선택된 제사장 나라 관계가 그때 계약을 통해서 성립이 돼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기만 하면 모든 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와 계약을 맺은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살이다, 받아 먹으라 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버린다면, 이번에 집회할 때도 교회 나오다가 떠났던 사람이 집회한다니까 어떻게 또 왔어요. 와서 저하고 기도 받으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계속 나오겠습니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새로운 분도 전도가 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분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죠. 생사의 근원인 그분을 버린 것,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모험을 하는 것,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것도 사실은 참 쉽지 않잖아요. 물론 교회를 떠나보다 하나님의 몸된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이동을 하는 건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떠나고, 시험 들었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건 굉장히 자기 목숨을 놓고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받을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벌써 흉년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주겠고 이른 비 늦은 비 주겠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흉년이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미워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한쪽에서 깨버리면 그 언약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뒤집어 버린 그 백성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어요. 흉년이 왔으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항상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왔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깼다는 차원에서 더듬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흉년을 피하고 풍년을 다시 경험하는 첩경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농사 잘 된다고 하는 옆 동네로 이사 가버린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그 모압 땅이 뭐냐면 사해바다 건너편이거든요. 그게 전번에 제가 한두 달 전에 갔다 왔던 요르단입니다. 그 요르단이 모압 지역이에요. 근데 모압이라는 땅, 모압이라는 민족과 모압이라는 땅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죠? 롯입니다. 롯. 여기는 룻이고요. 룻기를 읽었고 롯입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서 살다가 그만 그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다 뒤엎어 버리셨죠. 성들이 다 망했어요. 사해바다 밑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롯과 그의 식구들만은 하나님이 빼내셨어요.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돼서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두 딸을 데리고 살았었는데 롯이 두 딸과 함께 저 산으로 빼서 산 동굴에서 거처를 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더 이상 남자로서의 남자 자손을 낳지 못하고 있어 씨가 끊어졌고, 자기들도 보니까 결혼이 쉽지 않고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술을 잔뜩 잡수시게 하고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벤 암미예요. 벤 암미. 그러니까 모압이란 말은 어머니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저 남자가 내 아버지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내 어머니의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외할아버지의 딸이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손녀면서 딸인 거죠, 지금. 이 총수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뜻은 내 어머니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자, 그런 뜻이고요. 벤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근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요 가까운 가족의 자식이다. 그런 정도로 이제 완화시켜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할아버지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내 근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모압 족속은 이 모압은 바로 그 큰 딸에게 낳은 아들이고요. 베남미는 그 둘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 자손들이 번성한 땅이 바로 사해바다 건너 그 이방 땅이라고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약속의 자손이 흉년이 왔다고, 흉년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지 않고 인간적인 해결책, 즉 풍요롭다고, 비교적 풍요롭다고 하는 땅으로 다 팔고 이민 가서 살아버린 거예요. 아마 떠날 때는 그래도 약속의 자손이니까 흉년이 곧 끝나겠지, 끝나면 곧 돌아오겠지, 1, 2년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서 떠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 보니까 10년쯤 돼요. 그런 걸 보니까 그냥 잠깐 갔다 온다는 게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10년, 10이라는 숫자,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는데요. 10이라는 숫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그리 갔어요. 거기 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근데 아까 그 김양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죽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비통해요. 이스라엘 땅 고대 세계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남자가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을 의지했겠죠. 근데 남편 죽기 전에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큰 아들 이름이 말론이고 둘째가 기련이에요. 근데 말론도 결혼했고 기련도 결혼했는데 요 말론 이름 뜻이 또 이하네요. 여러 가지 이름인데 허약한 자 그런 뜻이에요. 허약한 자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 정말 허약했을까? 둘째 이름은 더 가관이에요. 병든 자예요. 근데 그 둘 다 죽었어요. 그 둘 다 죽었어요. 남편을 의지했다가 남편 사라졌죠. 두 아들을 의지했다가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죠. 젊은 며느리들만 둘 남고 그 집안에 여자만 셋 있는 거예요. 과부들만 셋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문제를 인간 대 인간으로 보지 말고 사물과 회사와 이런 걸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일단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그게 신약의 성도들의 복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왔다? 그렇다면 어디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나오미는 또 아들들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아들들을 또 의지했어요. 근데 아들마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근데 기쁨이 사라졌죠. 쓴 마음뿐이죠. 나의 기쁨이란 그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인데 기쁨은 다 사라지고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회한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의 여인.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룻기서를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제가 설교도 했고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뜻한다. 그러면 룻은 누구냐?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룻은 이방 사람인데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룻은 교회를 말한다. 근데 예수님을 뜻하는 보아스하고 교회를 뜻하는 룻하고 결합해서 태어난 오벳이 누구의 자식이 돼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자식으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나오미의 자식이 돼요. 그래서 이 예언적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데 성경도 없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자식 후손도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을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연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성을 띤 예언적 메시지로서의 룻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분, 미국 분인데요. 그분이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약 먹고 집에서 이제 직장 출근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룻이에요. 저를 묵상하는 것은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같답니다. 딱 그러더래요. 너무 깜짝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룻이랍니다. 나를 묵상하는 것은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같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이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빨리 가서 적어놓고 룻기를 다시 읽어봤대요. 근데 늘 알던 그거밖에 안 보이고 몇 차례 읽었대요. 그리고 의아스러운 것이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같다?
룻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부러 슈퍼마켓도 한번 가봤대요. 미국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몇 개 갖다 놓고 슈퍼마켓이야. 이제 미국 슈퍼마켓은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물었대요. 여기에는 물건이 몇 가지나 되냐고. 3만 가지가 되고 어떨 때 명절 때는 5만 종류를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슈퍼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들여놓는구나. 근데 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과연 몇 개나 될까? 1000개나 될까? 2000개나 될까? 0.몇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펀뜩 깨달아지더래요. 룻기를 읽을 때 슈퍼마켓, 룻기를 묵상할 때 이것은 마치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같답니다. 이 말은 슈퍼마켓에 몇만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룻기에 몇만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자기는 불과 몇 프로 정도만 지금 반복해서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있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기의 내용을 좀 새롭게 못 보던 것을 아무도 설명하지 않던 것을 보여주실래나 보다 하고서 룻기를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미국도 그렇게 가르친 모양이에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룻은 그다음에 이방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결국 태어난 오벳을 나오미에게 보낸 것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이 다시 마지막 때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오미의 남편은 다른 의미가 없을까? 숨겨진 배역은 없을까? 나오미는 이스라엘이라면 남편 엘리멜렉도 어떤 배역이 주어져 있지 않을까? 그 아들 허약 씨와 병든 씨 두 아들도 어떤 하나님의 드라마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떤 배역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계속 들여다봤대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내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에요. 그의 배역은 하나님이에요. 자, 죽었다는 건 왜 죽었다는 것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두 아들도 배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아들은 바로 사사시대를 말해요. 두 번째, 기련은 왕정시대를 뜻해요. 룻기서의 위치가 시대적 위치가 어디냐면 사사시대 때 그랬잖아요.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왕들이 다스리던 왕정시대 사이에 놓인 인간 왕들이 놓인 인간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 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정복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 노예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각자 땅을 찾아서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완전 정복이 안 됐거든요. 정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도.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승전고를 울리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한 사람을 선택해요. 기드온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삼손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사사는 하나님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통치자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시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시내산에 맺었잖아요. 그런데 인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기드온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사기 8장 22절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사사기 8장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이죠.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그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꾸짖고 경고합니다. 왕은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 그분만이 통치자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시다. 어떻게 해서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야단친 거죠. 기드온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요, 포기하지 않고요, 사사시대가 끝나갈 곳쯤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늙어서 죽을 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요구합니다.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려요. 저들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왕, 우리는 당신의 백성.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한은 우리는 항상 보호받을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계약 맺었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지금 언제? 기드온 때 살짝 그랬다가 제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결국 하나님도 자기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들의 요구에서 보좌를 내어주고 당신이 밀려나시는 거예요.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고 다윗이고 쭉 왕정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왕정시대 사이에 룻기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룻기의 메시지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가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죽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저들과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표현했어요. 호세아서도 남편 하나님, 아내인 이스라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제는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과부된 때가 있었다. 과부의 치욕을 겪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죠. 그게 언제예요? 바로 사무엘 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고서 왕좌를 넘겨주시고 당신은 물러나셨어요. 왕위를 물러주셨지만 사실 남편이 아내를 떠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부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버린 것,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겨진 여인이 됐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것이고 왕정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사사시대는 어땠어요? 두 아들 남았는데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그 마지막 종말하고요 왕정시대 종말이 똑같습니다. 말론과 기륜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16장에 가서 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서 저 블레셋 진영으로 끌려가서 마지막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의 마지막인 사사가 눈을 뽑히고 죽었다 이 말. 거기에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왕정시대, 왕들의 이야기 시대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자기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볼 걸, 그 비참한 걸 다 본 다음에 두 눈을 뽑히잖아요. 그리고 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도 그렇고 왕정시대의 마지막도 그렇고 죽음인데 두 눈을 먼저 뽑힌 다음에 죽습니다. 끌려가서 죽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눈이 상하면 온몸이 상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친 자는 볼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흉년을 겪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해결책만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게 인생들입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끝에 삼손의 두 눈을 뽑히고 끌려가 죽는 것처럼 왕정시대의 그 끝도 결국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게 하고 인간 왕으로 스스로 왕이 되게 만들었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릴 뿐 아니라 스스로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처로 삼았던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이기도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뽑힐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되고 끌려가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거대한 영적 흑암의 세계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빛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진리로 사는 삶이 무엇이고 흑암에 따라서 사는 삶의 비참함이 무엇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가끔 그 눈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를 까닭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내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확률은 0.000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룻기 이야기, 예레미야의 이야기, 사사시대 이야기, 왕정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눈이 멀어버리는 상태는 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내 삶의 시대는 그 종말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 또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구나.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아니세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포로로 잡혀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만큼 빛이신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만큼 그 어둠이 틈타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삶의 모든 해석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는 훈련을 찾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따지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게 속 좁은 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바로바로 용서하시는, 바로바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것은 결코 어둠의 조롱은 받아서는 안 되겠다. 삼손을 조롱했던, 시드기야를 조롱했던 바벨론의 사람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탄의 조롱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네 복 네가 걷어차는구나 하는 그런 조롱은 사탄에게서, 흑암의 세력에게서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이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레미야 2장과 룻기서 1장에 우리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룻기를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망사건, 적어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자리에서
밀려나셨다. 죽으셨다는 거. 말론과 기론에게 담겨있는 사사시대와 우리 공부 쭉 했었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야기의 그 끝이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가. 이 동일한 종말의 모습이 지금 룻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어떻게 분발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앉은 상황에서도 가까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 이 말이에요. 구약식으로 두려워 떨면서 볼 게 아니고. 아멘. 예. 어떤 분은 제가 표정만 이상해도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러고. 조그만 무슨 말을 해도 벌벌 떨고 막 비상 걸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 내가 다 지고 간다. 벌 받을 일 있으면 내가 다 끌고 간다. 그게 주님 아니셨습니까? 저주 받을 일 있느냐? 내가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간다. 너희들은 그저 아버지로부터 복이나 받아라. 정말 주님은 그러시거든요. 너무 게을러지고 너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또 안 되니까 가끔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지 그분이 꼬장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괜히 두려움으로 받을 우려가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모욕을 들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충성스럽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지 인간적인 해결책 찾지 말고. 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 생긴 것을 자기 방식으로 또 해결하다가 더 악화되는 이런 일을 벌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 예배의 현장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흩어졌던 영혼이 다시 제대로 세워지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평범할 수 없습니다. 비범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이한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또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배에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수많은 흑암의 세력들을 떨어버려 주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계속 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겁니다.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룻이 돌아왔듯이 결국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예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살 수 있다고 터진 웅덩이 같은 웅덩이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장님이 되었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내 인생도 제대로 관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사탄의 밥이었습니다. 끄는 대로 끌려갔고 두려움을 주면 두려움을 먹고 살아야 했고 불안을 주면 불안을 먹고 살아야 했고 염려를 주면 근심을 주면 그걸 반찬 삼아 먹고 사는 일생이 우리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삶의 식탁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여러분의 삶의 식탁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먹으셔야 합니다. 소망과 믿음과 능력을 먹으시며 사셔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알고 받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는 왕의 식탁에서 먹는 왕자들이요 공주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나 왕자도 실수할 수가 있고 공주도 자기의 신분을 잊고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해야 합니까? 빨리 제자리 왕자의 자리로
왕의 식탁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최선의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뭐 잘못해서 멀리 가고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가, 이것도 지금은 내려놓으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등진 분들이 아닙니다. 터진 웅덩이 붙잡고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자로서 왕의 식탁에서 최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권층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황족입니다. 황실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황족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능력으로 권세 있게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주님, 제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로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공주로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남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내 자녀를 축복하시옵소서. 내 직장을 축복하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돌아가면 기적이 기다리게 하시고 일터에 나가면 돕는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재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기 있나이다. 왕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들이 먹는 음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기적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주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몸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들의 몸을 만지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영혼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저들의 재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재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흙과 같은 존재를 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새 예루살렘의 도로가 금이었던 것처럼, 정금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흙처럼 가치없는 존재가 황금처럼 귀한 존재로 변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몸을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제 아들들을 만져주시고 제 아내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제 양들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육간에 배부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도 만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만족이 사라지게 하시고 만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축복하시고 내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직장을 인하여 감사하고 저들의 사명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최상의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죄의 벌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벌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룻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론이 아니고 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손이 아니고 우리는 기드온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데기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늘의 왕자들이요 하늘의 공주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에스더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고귀하게 길러주시고 우리 영혼 권세 있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소리쳐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죄벌을 가져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소리쳐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승자입니다. 우리는 승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